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한 삼위일체는 사람의 말로 사람이 생각하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위일체가 진정한 삼위일체고,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를 한번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증명된 삼위일체만 진정한 삼위일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이어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각자가 아는 대로, 우리 각자가 깨달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요. 왜? 우리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고 우리 각자가 깨달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성이 진짜 담보가 되려면 뭐가 담보가 돼야 돼요? 성경이 담보가 됩니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자, 한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위일체는 신비다. 하나님이 신비지. 하나님 어떻게 알라고 그러냐. 우리가 그냥 말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세 분 계시고, 그런데 또 한 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 분이 아니라 하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추를 해봐?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 안에서 이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유추를 해보니까 이게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위일체는요, 말로만 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신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이지. 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신비로운 분 계십니까? 아버지가 신비로운 분 계세요? 자기 아버지는 다 알잖아요. 자기와 생명이 같고 자기와 피가 같고 자기와 DNA가 같고. 왜?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신비롭지 않아요. 솔직히 경망스럽게 이런 말 말한다고 할 줄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신비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얘기했었죠? 약 보름에서 20일 정도 이 기간을 만났는데 특히 밤만 되면, 낮에는 그냥 현실 삶 사니까 밤만 되면 눈만 감으면, 그 밤에 그리고 낮에도 눈 감고 있으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환상인지 뭔지 꿈인지 몰라요. 눈 감으면 떠올라. 그분이 떠올라. 근데 노인도 아니고
접지도 않더라고. 그냥 동네 아저씨. 너무나 친근하니까. 응? 너무나 인자스러우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 그런데 동네 아저씨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이로움과 또 여기서 신비롭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경이로움과 신비로움과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도 신비롭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또 하나도 안 신비로워. 동네 아저씨요. 편하게 지내는 동네 아저씨.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말이 없지만 왜 삼위일체인지를 이 시간에 명확하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지만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사람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삼일체론에서 말씀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이것이 삼일체 근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 창세기 1장 26절.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십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이 삼일체 근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것이 근간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라는 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단어. 그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 내가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즉 하나님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수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복수다. 복수. 여러 하나님 계신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체 근간이라고 얘기를 해. 맞아요.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에요.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 하나님이 영이시라며. 근데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형상인지 상관을 안 해.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도 얘기를 해. 그럼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는 여호와는 누구고? 만우 앞에 나타난 모세 앞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실제로 사람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드는 존재가, 사람을 창조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원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젤렘 안에서 젤렘, 키 데무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젤렘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데무트대로 하나님의 데무트처럼 하나님의 겉모습 아래서 젤렘은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하나님의 겉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 같이 하나님의 속성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디 안에서 만들어요? 겉모습 안에서 젤렘 안에서 이 젤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 형체의 형상이 젤렘이에요, 젤렘. 예수님이 우리 사람 몸이잖아요. 몸. 이게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영이시니까.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겉모습이래. 누가? 예수님이.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겉모습이래.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형상을 따라, 빼젤렘이라고, 빼젤렘. 형상 안에서, 겉모습 안에서. 그러면 우리의 겉모습 안에 우리의 속성이 있잖아? 이것과 같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잖아. 여기시니까. 안 나타나잖아. 아브라함 나타났다 그러는데, 예? 아브라함 나타났다 그러는데, 본 사람 있어, 없어? 없어. 모세가 아브라함 얘기 쓴 거잖아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영감을 받아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앞에, 아브라함 봤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 실존하는 인물이니까. 근데,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 예?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 이제 이사야 9장 6절로 갑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자, 펜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한번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누구의 어깨에는?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아기가 난데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대,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이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한테 준다. 온다. 우리에게 나아진다. 그런데 그 아기가 뭐라고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이 묘사라, 이거 그냥 놔두자고. 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래. 응?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래. 누가? 아기가. 우리에게 온 아기가.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로 태어났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한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게 예수요. 그게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요. 그런데 이 예수는 사람이야. 사람 몸. 근데 이 사람 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빼젤렘이다. 우리의 형상이다.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몸과 사람의 몸이 같아요? 틀려요? 예? 같아요? 같이 먹고 같이 똥 싸고 컸어. 응?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오줌 싸고 똥 싸고 같이 컸어. 형제들끼리. 그런데 이 아기가 응?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영존하신 아버지래. 평강의 왕이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삼위일체를 어떻게 찾냐고. 그러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한 아기가 나타났네. 한 아기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계시고 평강의 왕이 계시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아버지는 예수의 육체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고, 골로새서 2장 9절, 누구는? 그리스도는, 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신성은 뭐가 신성이요? 성령님이 신성이시요? 하나님의 신성? 그러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모든 충만으로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이 말과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계시고 평강의 왕이 있어.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뭐라고?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다. 우리의 겉모습을 따라 우리의 속모습대로 만든다. 겉모습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속모습이 누구다? 아버지와 성령님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삼위체를 말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은 다 인용을 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과 골로새서 1장 19절, 2장 9절은 인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안 보여. 그러면 이 똑같은 얘기를 수많은 사람이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것만 얘기해. 자기들의 생각을.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삼위체를 말한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얘기를 하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 어거스틴이, 이 도덕책에도 나와요. 초등학교에. 어거스틴이 신학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거스틴이 말한 삼위체론이 현 기독교의 가장 완성도가 높은 삼위체 이론이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삼위체론이. 그러면 이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삼위체가 뭐냐? 자, 태양이 있잖아, 태양.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빛이 보치잖아, 빛이. 그것도 태양에서 비춰지는 빛으로 다 보잖아. 근데 태양이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도 나잖아, 열도. 응? 자, 이것도 삼위체론이 그럴듯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 안 해요. 물론, 이 태양을 말하기도 하죠. 제가 삼일체론을 이 태양을 말한다고 말하는 것이 없다고 제가 말한 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성경은 태양을 하나님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 자,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 내생물을 얘기를 하면서 이 숯불의 모습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바퀴의 모습을 얘기도 해요.
숯불은 불이 막 이글이글 타는 이 숯불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태양하고 같이 견뎌볼 수도 있죠. 아니, 숯불도 빛이 나오고 열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하고 같이 비춰주게 돼. 그리고 이제 바퀴, 이 내생물을 말하면서 숯불 모양을 얘기를 하고 이 바퀴 모양을 얘기를 해요. 그럼 바퀴는 이 굴러가는 거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고 굴러가는데 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바퀴죠. 이 바퀴 모양이 안 변하잖아요. 아무리 굴러가도 그 원의 모양 그대로 있잖아요. 바퀴 모습이. 그래서 이 바퀴 모양을, 이 원 모양을 이게 내생물을 그 속성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이 내생물 송아지의 모습, 사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글이글 타는 숯불의 모습, 이 바퀴 굴러가는 바퀴의 모습, 바퀴는 그냥 단순하게 굴러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도 그냥 날라다 주죠. 옮겨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바퀴의 모습, 이글거리는 이 숯불의 모습, 여기에 이 내생물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으로 에스겔서 1장에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지금까지 말한 것을 쫙 말하면서 이것이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내생물이나 이 내생물의 모습이나 이 이글이글 타는 이 숯불의 모습이나 이 굴러가는 바퀴의 모습을 가지고 영광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해요. 영광의 형상.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이 겉모습이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형상이 겉모습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할 때 이 형상은요, 겉모습 형상이 아니라 대무트입니다. 대무트.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하는 모양, 대무트.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형상이라 있다, 모양이라 있다 이렇게 혼용되어서 쓴 것 같지만 원문은 정확하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문은 정확하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모습이 어떻다는 거요? 하나님의 속모습,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신성. 그러면 이 내생물로 표현하고 이글이글 타는 숯불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모든 것을 굴러가고 운반해주는 이 바퀴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모습, 생명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생명력이, 이 속모습이 어디 안에 있다? 이 겉모습 안에 있다, 겉모습 안에. 그리고 이 겉모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겉모습이다. 하나님의 겉모습, 영이신 하나님의 겉모습.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 에스겔이 얘기를 한 이글이글 타는 숯불이나 모든 무거운 짐이라든가 운반해주는 이 바퀴의 모습이라든가 이 내생물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성, 이 부분은 이 속모습이라고 얘기하는 모양, 대무트. 그러면 이 아버지의, 영이신 아버지의 속성, 신의 속성, 이것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요? 육체 안에 있다, 육체 안에. 그리스도이신 육체 안에. 이게 여러분 삼위일체예요. 이게 삼위일체라고. 근데 이걸 어느 목사님이 설명하면서도 그래요. 삼위일체도 몸체자가 아니다. 본질체래, 그것도 본질체. 이게 여러분 다 말장난하는 겁니다. 본질이면 어떻고 몸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의 몸 나타났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기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요, 명확하니 예수 안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신약 성경을 쭉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따로 되고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갑니다. 자, 여기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받는 이제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받는 모습에, 예수가 누구한테 세례받았습니까? 예.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을 또 삼위일체 근간으로 여겨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계셔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따로 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우렁찬 음성이 들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야, 하나님의 또 음성이 들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따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님 따로, 지금 물속에서 지금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 따로잖아요. 그러면 이 세 분이 따로잖아요. 그럼 하나가 아니요. 네? 아니, 셋이잖아요. 셋인데 어떻게 하나란 말이요.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도 인격체고, 아들도 인격체고, 성령님도 인격체다. 그러면서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얘기를 해. 사랑침례교회인가? 그 정동수 목사님이 하시는 그분. 이분은요, 킹제임스인가 뭔가 그 성경을 보면서 전부 다 우리 한글 개혁성이 전부 다 이거, 잘못 번역되어 있고 전부 다 이단 만들어냈다고 이 한글 성경을요 비난하는 양반이요. 그럼 우리 한국에만 이단이 생깁니까? 그러면 어문보는 유대인들은 왜 지금까지 예수를 못 만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정동수 목사님 그분이 이단이요, 이단.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을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삼위일체를 사람의 영혼 몸과 비교해서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수용할 수 있어요. 왜 잘못된 것인지 사람의 영혼 몸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잘못 비교되면 안 되는지 이것이 잘못된 이론인지를 설명해 주면 돼. 그런데 왜 잘못됐는지 설명을 안 해. 잘못됐다고만 하고. 그럼 저는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걸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 하나님은 인격체다. 성부 하나님도 인격체고 성자 하나님도 인격체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성자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성부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정하는 이 지정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그러면 이 성경에 위배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만 일을 해요. 예?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요, 그리고 여러분, 지정이라는 것은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고, 예수님도 독립된 인격체.
왜? 지금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독립된 인격체. 지금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모여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하늘에 계셔. 독립된 인격체. 이렇게 세 분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 우리 성경이, 한글 성경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들었으면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한 하나님이라고 해요. 한 하나님. 여러분, 한 하나님 뭐고, 한 분 하나님은 뭡니까? 이게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그분 입장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같이 숫자적으로 하나에 하나.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숫자적으로 하나입니까 셋입니까? 셋이잖아요. 셋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본질상 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도 지금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한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본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즉,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한 존재 안에서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한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막을 얘기했죠. 성막. 그러면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들은 한 본질 안에 있지만 이 엄연히 다릅니다. 성전들의 모습은요, 죄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성전들의 모습이요. 성소는 죄인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해. 죄인이 회개해서 죽은 자만 들어가. 죽은 자만. 지성소는 죽어서 아버지와 완전히 연합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성소는 죽어서 아버지와 완전 생명연합이, 어떻게 생명연합이 되느냐? 성소에서 12가지 생명의 떡과 7 등잔의 빛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12가지 떡과 7 등잔의 빛의 가르침이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가르침은 즉 하나님의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통해서 완성된 자가 뭐가 들어가는 거요? 향기가 돼서 향로의 향을 피우죠. 그 안에서. 그래서 그게 나중에 지성소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완성된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끈으로 자기 발목, 자기 몸을 묶고 들어간다니까요? 왜? 그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못 나오니까 그 끈을 잡아서 당겨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그래서 자기 생명 담보에서 들어간다고, 대제사장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 생명연합이 이루어진 자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와 이 성격들의 모습을 볼 때 같은 본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예수님 안에서의 그 성막 전체를 두르고 있는 그 세마포로 쳐는 그 예수님 안, 이걸 또 하나님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같은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성소의 본질과 성소의 본질과 이 성령들의 본질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도 본질을 말할 또 어떤 본질을 말할 거냐? 이건 말을 못해. 그냥 본질을 하나다라고만 해. 저같이 삼위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세밀하게 얘기하는 분 있습니까? 지금? 이 기독교에서? 제 자랑이 아니라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증명된 삼일체가 진정한 삼일체입니다. 하나님의 겉모습과 속모습, 하나님의 이미지 겉모습과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 이것을 통해서 증명된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 성소의 얘기도 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들의 이 본질이 같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본질은 다르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얘기한 요한일서 5장 7, 8절 말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 증거한다. 어떤 걸 증거해? 자, 우리가 만난 예수가 이긴 자가 되어버렸잖아. 사망을 이겨버렸잖아. 근데 그 이긴 자 예수가 육체로 있었잖아.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그래서 우리가 육체 따라, 우리가 판단을 했었어. 다시 말하면 예수는 육체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었어. 다른 사람은 다 놔도 내가, 사도 바울 내가, 아니 사도 요한 내가. 그러면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육체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육체 따라 내가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체가 갖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은 육체 사람이 아닌 것을, 영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 안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이 성령님이 증거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8절에 가서 딱 바꾸죠. 뭐라고? 7절에서 증거하는 일은 성령이라고만 딱 해놓고 이 성령이, 예?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래. 증거하는 이가 물과 피와 성령이래.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물의 본질과 피의 본질과 영의 본질. 자, 물과 피는 물이잖아요, 물. 예? 물. 그러니까 같은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도 결론적으로 물이잖아요. 그런데 물을 분리해보면 H2O 성분이 나와. 예? 물을 분리해보면 H2O 성분이 나와. 그런데 피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피의 성분 하나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현재 과학이에요. 그러면 피의 본질과 물의 본질이 같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본질과 성자 하나님의 본질과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 같다며, 예? 온 기독교가 이러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본질과 성자 하나님의 본질과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 달라요. 일하심이 달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굳이 증거하는 일은 성령이라고 딱 해놓고, 앞에서 해놓고, 다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런데 이 셋이 아니라 하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응? 자, 다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와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이 요한일서 5장 7, 8절에서 이 물은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젖먹이, 어린아이. 그러면 젖먹이 어린아이를 성부 하나님한테 이걸 갖다 붙일 거예요? 성령 하나님한테 이걸 갖다 붙일 거예요? 젖먹이라는 뜻, 어린아이라는 뜻을. 예수님밖에 없죠? 이게 물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는 성부 하나님. 우리 몸에 생명은 피인 줄 믿습니다. 예? 피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피의 성분 하나 밝혀내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는
신비로워. 피 자체가 신비로워. 하나님 자체가 신비롭다니까요. 그런데 신비로운데, 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신비롭지 않아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서재섭 씨라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비로워. 농악을 잘해가지고, 깽가를 잘 쳤어요. 그래서 이 농악대 이끌고, 그 앞에서 이제 리더를 하면서 항상 그 농악노래를 하셨는데, 그 채도 만들고 하시요. 그런 거 볼 때,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볼 때, 저는 신비로워. 그 장단도 어떻게 그래 잘 치는지, 신비로워. 그런데,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하나도 안 신비로워. 내가 어린 양도 하고, 막 그래. 실제 하나님 만나면요, 그래요. 아이고, 목이 막혀.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그런 어린 양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니까. 옆집 아저씨가 같다니까. 너무나 인자하고. 그런데, 내 어린 양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분의 위엄과 경외로움이, 그 존귀함이, 어떻게 또 신비로운지, 또, 말을 붙일 수 없어요? 없어. 그런데도 또 말을 해. 왜? 너무나 소탈하고,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인자하고,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옆집 아저씨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직접 만난 이분께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삼위일체로 여러 거 알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 누가 터치해 주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사야 9장 6절. 우리는 영성 훈련하는 데 가면 봐. 창세기 1장 26절. 누구나 다 봐. 골로새서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누구나 다 봐. 근데 이런 보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식대로만 할 수밖에 없어. 어거스틴은 어거스틴대로. 이 이단의 모든 이단 공장장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시벨리우스라는 사람이요. 이게 양태로운, 그것을 태어나게 만든 사람. 자, 이 물이 있어요, 이 물이. 그 물이 있을 때는 액체잖아요. 물로 있을 때 액체예요. 이거 얼려놓으면 뭐예요? 얼으면 액체예요, 고체예요? 고체잖아요. 근데 이것이 열이 있어가지고 증발해버리네? 그럼 이거 뭐야? 예, 기체죠. 그런데 똑같은 성분이야. 똑같은 본질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삼일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보면 타당성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 딸한테는 내가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내가 아들이고, 내 아내한테는 내가 남편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일리가 있잖아요.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삼일체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말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어떻게 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생명으로 실제로 나타나서 우리와 생명연합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으로 태어날 것이다.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그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버렸네.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져 버렸네. 이루어져 버리고 본연의 자리에 가셨는데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대. 각자를 구원하려고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이게 바로 재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을 맞을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맞을 수 있다? 자기의 모든 세계를 종말시키는 자, 자기의 모든 영적 세계를 말세시키는 자,
이자에게만 온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놓고 베드로의 첫 설교가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얘기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그런데 우리가 말세 당할 때 이 하나님이 영을 주시러 오는데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되는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는 거요? 삼일체 전체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요. 삼일체 하나님의 삼일체 생명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다. 한 분이라 해도 되고 한 하나님이라 해도 돼요. 말장난하면 안 돼. 지금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그럼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과 같이 내려오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딱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가 세례받고 있는데 옆에 비둘같이 탁 내려오면서 옆에 딱 서가지고 나는 성령이다 이렇게 하면 따로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 들리는데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얘기하는데 이분이 또 따라와서 딱 서 있으면 따로 할 수 있어. 근데 따로 아니잖아요. 실체는 예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영으로 들릴 수 있고 얼마든지 음성 들리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부분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 기독교에 삼일체 이론을 정립한 분이 자 318년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이 삼일체 이론이 정립이 됐어요. 세워졌어. 이것이 참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다라고 승인을 받았어. 왜? 그때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레우스 같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 100여 년 전인데 50여 년 전에 시벨리우스에서부터 이제 아레우스까지. 그러면 이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단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가 이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나타났어. 근데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하나님이 계신데 어느 분이 어느 분보다 크거나 작지 않고 높거나 낮지 않고 이 세 분이 각각이다. 각각인데 하나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응?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창세기 1장 26절과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딱 인용을 했으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신약성경 없었으려나? 있기는 있었겠지만 그때 이제 거의 통용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과 어디? 창세기 1장 26절만 예를 들어도 삼일체론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아타나시우스 삼일체론에서부터 이 아타나시우스 삼일체 이론보다도 더 정확한 저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수도 없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립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된 자만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아타나시우스 이 사람도 이분도
이 신학자도 성경을 통해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세 분은 계셔. 가까이 따로따로요. 그런데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응? 한 하나님.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어느 목사님과 같이 마태복음 3장 16절 마냥 이렇게 세 분 따로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세 분이 각각 인격체로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하나님 믿는 겁니까? 세 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가 말은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고 되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해도 됩니다. 말은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 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 왜? 지금 이 세 분이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서 야 예수 따로 성령님 따로 성부 하나님 따로 있잖아.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아기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계시고 평강한 왕이 계시면은요 세 분이 따로 있으니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따로따로는 따로따로인데 예수 안에요. 어? 예수 안에. 근데 이분은 자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예를 들면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 겁니까? 지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모습 그대로만 보면 예수 밖에 있잖아요. 아버지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 예수 밖에 있잖아요. 성령님도 지금 비둘기같이 내리고 있잖아요. 예수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새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가 말은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 안에 세 분을 말하지 않으면 숫자적인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과 같이 사람의 영혼 몸과 같이 예수 안에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완성으로 계시는 이 삼위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세 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세 분 하나님 믿으면요 절대로 생명연합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생명연합이 안 돼요.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 구원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냐고요. 당신을 잘못 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오시냐고. 응? 설령 이걸 몰라버리면 된다니까. 삼일체도 몰라버리고 한 분 하나님도 몰라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해버리면 올 수 있어. 아예 모르면. 근데 문제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문제는 그래도 조금 방학계나 낀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그 큰 교회나 가면은 전부 다 성경 공부를 다 해. 근데 이 성경 공부를 올바로 성경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가르치지를 못해. 왜?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아타나시우스도요. 생명연합이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아타나시우스 3일체 신관 44개 조항을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생명연합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왜 저는 확신하냐면요. 생명연합이 이루어졌다면요. 창세기 1장 26절과 이사야 9장 6절에 딱 대입해버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응?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제가 욥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요것만큼도 잘못 알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100%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 그래서 여러분 생명연합이 일어나야만, 성령과 생명연합이 되어야만 그때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현재 삼위일체 이론을 말하는 수많은 논리 있습니다. 응당 이해가 되고 응당 그럴듯해.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규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요, 성경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모습은 젤렘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은 데무트가 있다. 응? 하나님의 모습은 젤렘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은 데무트가 있다. 그런데 그 젤렘 안에 데무트의 모든 속성이 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아기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시는 것이다. 응? 왜? 아기는 하나님이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 자체가 하나님인데, 응? 예수도 저는 제 영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영감을 받아서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는 당시에 인간을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기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계시고 평강의 왕이 계시고, 응? 이 삼위 하나님이 아기 안에, 응? 인간인 아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 안에 각각 따로따로 존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놓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지 명확하잖아요. 이 성막 자체가 여러분 삼위일체잖아요. 이 성막을 삼위일체라고 안 할 존재가 있습니까? 이거 성막이 삼위일체인 것을 부인할 존재 있습니까? 이 성막과 같이 예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다고요. 응? 예수는 세마포로 둘러싸인 몸, 이게 젤렘. 그런데 이 예수 안에 모든 가르침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셔. 12가지 떡과 7등잔의 빛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 안에 지성소에 가장 깊은 본질의 말씀이 계셔. 이게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에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성령과 사람의 영을 딱 대입을 해서 바울사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사도 인간 바울사도의 이야기입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사도에게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사람의 영을 딱 비유를 했어. 예수의 몸과 우리 사람의 몸이 똑같은 몸이야. 비유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 몸이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영이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이 알지만, 사람의 영이 사람의 사정을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실수할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사람의 영이 사람의
사람의 사정을 알려주면 사람이 실수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사람의 영은 사람의 사정을 알면서도 말 안 해. 이게 성령님의 모습이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 통일되어 계시기 때문에 다 안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또 아니가 증거를 하고 성령님도 아버지의 뜻대로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영의 생각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사람 혼이. 그러면 사람은 사람의 혼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정신세계가. 이게 하나님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위격과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 하나님 나타났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라고, 세 사람이라고. 천사 둘과 여호와 하나님이 셋이서 왔는데, 아브라함 앞에 셋이서 왔는데 세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 세 사람, 에노스라는 사람,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보통 사람, 악한 자, 타락할 수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너무 똑같은 존재로, 그래서 시편 48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자기가 존귀한 존재인데 자기가 왜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삼위일체를 정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삼위일체는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증명된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 때 진정한 삼위일체를 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9장 6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19절과 2장 9절 말씀을 들어서 왜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내용이 진짜 이게 진리인지,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현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 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증거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아타나시우스 삼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 삼일체도. 그러나 다 분명한 것은 어느 분이 어느 분보다 크거나 작거나 높거나 낮거나 그렇지 않다. 둘 이상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근거가 안 되는 존재. 자, 3위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존재 자체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분이 계신다면 각각의 증거가 있으니까 한 분 빠져도 성립이 되잖아요. 한 분만 있어도 성립이 되잖아요. 왜? 지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사랑교회 그 정동수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이분은요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예요. 왜? 한 분이라도 빠지면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이 이야기도 해요. 정말 이거는 귀한 얘기입니다. 예? 이건 정말 귀해요. 두 분이 빠져도 안 되고 한 분이 빠져도 이 세 분이 각각
함께 존재해야만 이 존재 성립이 된다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 자체가 지정의가 있고, 각각 이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